찾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적 설교 주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만나주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 되는, 하나님께 찾은 바 되는, 하나님께 발견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기서 발견하는 축복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는, 주님께 발견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 반드시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최초의 인간 가인과 아벨은 뭐 때문에 운명이 갈라지느냐 하면 예배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후대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사람을 다룬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드리고 이 사람을 성경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최초의 목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동물 제사를 처음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최초로 순교를 당한, 신앙 때문에 맞아 죽은, 제사 때문에 맞아 죽은, 동생에게 맞아 죽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꼭 이 아벨의 얘기가, 예배 그러면 아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벨은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의 표준이 되고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그 믿음, 그 사람의 믿음, 예배 드리는 자의 믿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여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영과 마음의 자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사람들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성령과 말씀이 이끌어가는 예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 자기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예배예요. 몸만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한 마음, 그 다음에는 통회하는 마음이 나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교회마다 살아나야 되고, 이런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는 엄청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카이프라고 하는 학자는 말을 하기를,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예배, 그게 되어야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다. 개인이나 교회가 바른 예배만 회복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하는 고백적 행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다윗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그 행위를, 예배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결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만 바로 드려도 그 신앙은, 그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하기는 말은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예배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가 바른 자세로 드려야 돼요. 세상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람의 그 드리는 하는 행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면 그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고요, 자세가 나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보고 가지 말고 예배를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이게 삶으로 연결되는 삶의 예배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4절을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하나님 앞에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제물을 드리는 은칙이 나옵니다. 한번 보지요.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은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래. 여러분, 그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찌끄레기, 그리고 이 잔치기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고기 중에 제일 맛있고 좋은 고기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지가 먹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잖아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배자는 자기에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몸도 최상의 것, 마음도 최상의 것, 자세도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예배자의 기본입니다. 주님이 그런 예배를, 마음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가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체를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는, 생활과 신앙이 연결되는 제사가 되어야, 예배가 되어야 주님께 연락이 된다.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시간 남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죠.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삶을 드릴 때,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존경하는 마음, 그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헌금 하나,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어야 되고 정성이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액수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마음을 담아야 되고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복의 근원이에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 왕가에 갔을 때 나라가 복을 받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예배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또 예배자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 창세기 4장하고 비슷한 얘기를 씁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더 나은 제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는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과 다른 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시작.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잖아요. 자기 아들 드리라니까 이 아들을 그냥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낼 줄 믿는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여러분, 우리도 기왕에 예배할 것, 우리 믿음을, 예배 드릴 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너 귀하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이게 정말 생명을 가진 자가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함이 있으면 산 예배입니다. 사람이 형식만 있고 제도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자의 자세를 가질 때,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는 주님의 임재가 있죠.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받아요.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 보기가 싫어서 이 대낮에 물길로 나온 이 여자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다, 그분을 와서 보아라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여인은 과거에 잘못된 삶, 실수한 삶, 그리고 마음의 병, 열등의식, 우울증에서 완전히 치료받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누리는 신령한 생명수를 맛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치료받은 겁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하나님이 같이 하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걷는지라. 예배 중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예배에 동참한 자들에게 사람을 회복하고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산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면, 잘 드리면 인생이 고쳐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자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회개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세요.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들리세요. 그럴 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치유받는 예배, 회복하는 예배가 돼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가정이 살아요. 개인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